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담고 그 안고 일어섬과 말과 성품과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원수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의 증인들이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한 번 외칠 때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 수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하는데 이상하게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는데 헬라파가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일이든지 밖에서 일이든지 위기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롭게 정말 평안함 가운데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이 세상의 그 수단과 방법으로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결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만들고 또 세워나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집사님들이 이제 뽑힙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이 뽑히게 되어지는데, 그 7 집사님 중에 2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참 인품도 훌륭하고 성경 지식이나 또 모든 평판이나 그 인생의 그 경륜이 뭐 7 집사님도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분들의 직업이랑 뭐 귀족으로 추정은 하는데 또 뭐 결혼을 했는지 대부분 아마 자녀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 그 자녀들도 봐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또 연륜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2번째로 스데반이 예루살렘 다메섹 그 문이 있는데 그 스데반 그 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그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 이름을 봐서 스데반과 빌립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뭐 파를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들도 많지만 7명의 집사 중에 1명이 그것도 헬라파, 우리 뭐 그게 뭐 세계관이든 뭐 배움이든 자기 생각이든 주관이든 뭐 학교 동창이든 고향이 같든 어쨌든 가까운, 그리고 뭐 다 알았겠죠.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큰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할 때 슬퍼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 그리고 돌을 증오하고 분노함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로 쳐 죽였다. 예수님은 저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는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다. 이제 그리고 그 환란이 커지니까 이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었다. 큰 환란이 닥쳤고 큰 아픔과 상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유무상통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 집사님이 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죽이겠다고 달겨들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빌립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집사님 이야기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갑니다. 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에 우리 서울 있는 것처럼 북쪽의 평양처럼 사마리아가 북쪽 수도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서 그 환난과 그 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쁨, 복음이 그거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염려, 근심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점치는 사람이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럽니다. 그때 얼마나 그 사역이 커졌는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의 그 소식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빌립 혼자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누가 파송됐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일을 거들도록 사도들이 파송됐어요. 사마리아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라고 그러죠? 일어나서 일어나라. 경성아 일어나라. 얘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일어나라. 너 예루살렘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정말 은혜롭게 감사하게 아름다운 그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로 왔잖아. 근데 사마리아에서 내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것을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빌립아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남쪽으로.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 북쪽으로 왔는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요?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사로.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한테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를 얘기해요. 가사. 그때 당시에도 완전히 폐허였답니다. 광야와 같은 그곳에 너는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와서 너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니? 이제 남쪽으로 가되 예루살렘을 지나서 어디요? 가자지구까지 한 70km 된대요. 그 지역으로 한 떼약볕에 그 광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그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어디라고요? 광야다. 사실은 우리 해병대 최상병 이야기도 있지만 나랑 함께 먹고 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물에 쓸려 떠내려가서 죽는 모습을 그 병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위로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빌립 집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너 많이 힘들지? 너 정말 그게 자꾸 생각나지? 스데반의 모습이 생각나지? 내가 그 상처를 싸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너는 고통받지 않을 거야. 너 위험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라.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사람 만나. 그래 하면 그 사람이 너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너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먹고 자고 일할지 너는 이제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빌립아. 걱정하지 마.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로 내보내셨어요? 일어나라. 여기 사마리아에 있지 마. 그리고 너는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우리말로 치면 그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거의 총리급에 해당되는 그 높은 관직의 사람. 그때 당시 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가마를 만나요. 그 빌립의 처지랑 그 장관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벤츠 타고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전대를 차지 마라. 옷 두 벌도 준비하지 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로 일어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세요? 초복 중복이 지났는데 아직 어머니 삼계탕도 못 사드렸어요. 애들 학원비도 없어요. 여보 어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디는 어디야? 광야로 가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뭐 경쟁할 수도 없어요. 박수하고 뭐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예요. 사람이 없는데. 갔더니 휘황찬란한 내 행색과 몰골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 장관의 가마가 보이는 거예요. 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없는 사람, 내가 가르치고 뭐 내가 베풀고 그런 사람은 쉬워요. 예전에 전도 많이 하던 교회에서 그거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한 사람. 그래서 막 그 위에는 막 내가 전도한 사람들 막 거느리고 막 이리저리 다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마라. 죽은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신도 묻지 않고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 모세의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 모세의 그 자리는, 그 업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리. 세 번째로 인도한 자리가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대단한 역사의 자리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이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고, 에티오피아는 어느 나라예요? 아시아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유럽입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지금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구석 마을에 한 가정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무장관, 왕실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의 지금 주인공이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빌립이 세워진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도 왕실로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그 광야로 갔더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좀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풍성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그리고 기도하면 제깍제깍 응답받는, 내 아들이 고시 패스하게 해주세요. 3일 작정 기도하면 패스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작정 기도하면 해결이 되어지고, 한 달 금식하면 병도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죠. 빌립은 왜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겠어요? 내가 안전하고 또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일들, 내 가족.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은 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그리고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리고 에디오파 내시에게 세례를 줬으면 이제 헤어져. 그 사람과 떠나. 다시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운을 남기는 거죠. 야, 내가 아프리카에 한번 가고 싶어. 그러면 너 그때 나 기억하지? 내가 너 복음 전해줬잖아. 그러니까 나 한번 여행 투어도 좀 시켜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전혀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관심 깊어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 집은 어디인지, 내가 탈 차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을 하셨어요.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광야, 응답이 없는 광야.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습니다. 과거를 통한 말씀, 현재에 주시는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광야에서조차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몇 원이라고 얘기하세요? 7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습니까? 그다음에 내 목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릅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아들을, 내 직업을 하나님 앞에 다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자리. 왜 응답이 없으시지? 나 지금 목이 마른데. 아니,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잔이라는 것, 아니 그런 광야로 가라는 말씀은 들리는데, 왜 내가 목이 마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는 왜 응답이 없으시지? 왜 위로 한마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지?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 응답이 없는 자리.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상 7원 중에 중간중간에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너 목마르니? 네가 얘기했잖아,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눈물로
침대가 뜰 정도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선지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공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미가서 선지서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도 않을 거야. 고개도 안 돌릴 거야.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저는 이게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응답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광야고, 거기는 목마름이 있고, 거기는 수치와 멸시가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응답이 없는 그 광야의 자리가 내가 더 간절하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터가 다져지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정말 교회가 되어지는 그 초대 교회가, 우리 성도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버리신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원은 들어지지 않는, 수십 년 동안 응답받지 못한 자리, 내가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그 자리에서 너 나중에 왕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총리 될 거야 한마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궁금한 거, 나 언제 감옥에서 나가지? 언제 나 애굽에서 고향 아버지 눈을 볼 수 있지? 그리고 언제 내가 형들 앞에서 한번 번듯하게 한번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겼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시켜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수레로 가라 했더니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수레로 가라 그랬더니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갔다 이럽니다. 이야,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레로 달려갔다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 수인데 그 회장님실에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쉽지 않죠, 여러분. 사장님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는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박사학위 3개 가진 사람이, 나는 뭐 공무원도 아닌데 저 뭐 사무관 이상 뭐 장관급인데 그 사람한테, 나는 동사무소 그냥 석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그 행색이 초라가,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초라한데 그 벤츠 타고 가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달려가는, 그때 빌립이 성경을 읽는데 참 우연이죠. 이사야서 53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뒤에 이 사람이 읽는 본문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읽는 것을 깨달아 압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찔리고 상하고
도주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얘기를 할 때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실은 뭐 누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가진 사람입니까? 베풀어도 이 돈 많은 장관이 베풀고, 그러나 이 빌립이 가진 것, 나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땅끝 이제 아프리카에까지도 전해지는,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이제 오늘까지 유년부, 그리고 이제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에는 또 일본 비전 트립이 있어서 예산이 뭐 배로도 더 드는 거예요. 거기도 가고 또 각 부서에서 수련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들, 이렇게 회계님들 보고 그러면 뭐 동동동동 발을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걱정은 안 하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어제 이제 그 코너 학습 중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더라고요. 그 떼학볕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그 열정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을 봤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땀 범벅이 돼가지고 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곳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구역 안에도 그렇고 교회 각 부서에 얼마나 도와주고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일꾼을 구해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줘야, 수박도 사줘야 되는데, 미역국도 끓여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돕고 싶고 저렇게도 돕고 싶고 여기도 돕고 싶고 저기도 돕고 싶은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런 문제 툭 터지고 저런 문제 툭 터지는데, 이 문제를 공의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이 되게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고시패스 하게 하고, 나 먹고 살 것, 남들은 다 떨어져도 나 붓고, 남들 다 굶어도 나 배부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써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천하열방의 복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입 벌릴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다음 세대에는 이 얼그러지고 어둡고 이 상처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곧게 세워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깊고 존귀한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일생일대에 그 주신 은혜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열방을 향한 선한 뜻을, 그 깊은 뜻을, 그 큰 뜻을 품고 간직하고 이뤄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런데 뭐 여름 성경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남습니까? 모자릅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부족한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중등부가 목이 마릅니다. 청년부가 목이 마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박수받고 인정받고 뭐 다 옳고 다 뭐 그렇게 인도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3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친구들이 있고 또 뭐 안전하 뭐참 칭찬받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딱 재수를 하는 순간 물어볼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그리고 염려, 그 학생일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힘들었어요. 외로웠죠. 그런데 그 3년보다도 그 1년이 저한테는 더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구나. 고난이 감사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함께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였습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건져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바로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또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40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썩어. 그래서 80년 묵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침묵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비로소 80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내 입술, 내 지팡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걸음걸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바로 왕 앞에 서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 원망하고 불평하든 너를 내리보는 사람들 앞이든 홍해 앞에서든 저 애굽 군대 앞에서든 그것이 광야이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서라. 광야에 40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에서 지금 아프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힘든 자리라도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일꾼 보내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눠줘서 뭐를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죽어도 사는 늘 영광스럽고 하나가 천을 이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서로 뭐를 짐으로요? 짐을 짐으로. 남편이 다리를 절든 아내가 눈을 못 보든 어느 사람이 배움이 약하든 적든 가진 것이 없든 그것은 짐이죠. 허물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 목마른 것 그리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하고 풍성하고 채워지고 거룩하고 막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이 부족한 곳에 서로의 짐, 아버지의 짐, 목사의 짐, 장로의 짐, 집사의 짐, 구역 식구의 짐, 내 아들의 짐, 내 딸의 짐 우리는 다 부족해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눈알이 자기 기능은 하지만 이 손과 발 모든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부족한 것을 짐을 지워주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고 좀 무능하다고 잘 못한다고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이 부족함이 모자름이 서로에 의해서 채워지고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재정부 장관의 그 부족한 자리가 채워지고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왜 베드로처럼 외치면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멋진 자리에 왜 저는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지붕이 달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터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내가 쫓아다니고 광야로 뛰쳐 안 나가도 가만히 서서 설교만 해도 헌금 보따리 싸 짊어지고 들어오는 이 성도들 앞에서 나는 왜 설교하지 못하고 광야로 왜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작은 자립하지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육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함구하시고 광야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직 응답이 더디고 아직도 광야고 아직도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짐을 져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못해 보이면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도 깨닫지도 못할 때, 사랑이 뭔지, 거룩이 뭔지, 순종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광야에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외쳐도, 아무리 버림받은 자리 같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